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17개국 성인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14국 14개 나라에서 뽑은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 나머지 3개국, 스페인은 건강, 대만은 사회를 뽑았습니다. 유독 한국 국민은 물질을 뽑았습니다. 돈.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물질을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구상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돈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쾌락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5절에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먹고 마시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열왕기상 10장 18절을 보면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며 자기가 앉는 이 의자의 보좌에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힐 정도요.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은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은 마음에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누렸습니다.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렸죠. 근데 결과적으로 전도서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누려보고 저것도 누려보고 다 누려봤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게 다 헛된 거예요. 엄상익 변호사라는 분이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세월이라는 것은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풍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다. 70고개를 넘으니까 높은 의자에 앉았던 친구들도 다 내려와 평범한 노인이 됐다. 돈에 대한 상대적 비교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 같다. 얼굴이나 외모도 평등해졌다. 세월은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월, 이 세월이 가치 있다고 느꼈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 아무 가치가 없어져요. 젊었을 때는 이 가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보니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문, 종교적인 열심, 율법, 이 가치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자, 오늘 말씀 5절 6절을 같이 보시자고요. 자, 스크린 통해서 보세요. 5절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에서 태어났어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할 정도로 유대계의 열심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보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종교적 가문도, 가말리알 문화생이라는 학벌도, 로마 시민권자라는 특권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보니까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지금까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가치관.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 보실래요? 삭개오는요,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상납하면서 돈을 횡령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하여튼 돈 모으는 일에 혈안이 돼가지고 부자가 됐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 다음날 삭개오가 이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그동안 어떻게 번 돈입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돈 모으는 일에 혈안이 돼서 돈을 모았는데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절반은 내가 그동안 횡령한 거 4배로 보상하겠다. 그러면 삭개오는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치라고 여긴 것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가가 있지 않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이 시간 다시 한번 백문일답을 해보겠습니다.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야. 백문일답이에요.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면 되는 거야. 자, 한번 백문일답을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신 있게. 더 자신 있는 사람은 주먹 쥐고 해도 괜찮아. 자, 질문 들어갑니다.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아, 약간 약하다.
강화문에 나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 두 번째 묻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물어요. 세상 쾌락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성공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 신앙이면요, 순교자의 신앙에 버금가는 신앙이야.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고 믿는다면 말이죠. 예? 아프리카에서 말이죠, 어느 부족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할 때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가지고 이 암소를 받고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청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등 신부, 아주 뛰어난 신부에게는 암소 3마리를 끌고 가고, 그보다 약간 못한 그런 신부는 암소 2마리, 그럭저럭한 신부는 암소 1마리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을 총각이 암소를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눈이 희둥그레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암소를 9마리나 끌고 가나? 마을 촌장의 딸인가? 아니면 이 지역의 유지인 바나나 농장 주인의 딸인가? 아니면 가장 인기 많은 마을의 여선생인가? 다들 이제 이 총각이 9마리 암소를 끌고 어디로 가나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키는 큰데 몸은 아주 쇠약해 보이는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암소를 받고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이 청년이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저런 여자에게 어떻게 암소를 9마리나 가지고 가나? 몇 년이 흘렀어. 이 청년이 암소 9마리 주고 데려온 이 아내가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한 여자로 변했는지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 신랑이 자기가 왜 그때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갔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여인을 제가 사랑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암소 1마리면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스스로 자기 가치를 암소 1마리에 한정하고 평생 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9마리의 암소가, 아내가 난 진짜 암소 9마리 받을 가치가 있는 여인일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무가치한 나를 진모퉁이의 머릿돌같이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암소 9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자신은 강도같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이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학벌도 명예도 가문도 권력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의 엄격한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 기도하다가 선교사로 가자. 내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의료 선교사가 돼가지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 내가 돕는 의사가 돼야지. 그 기도하고 있다가 당시에 선교단체인 WE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저 아프리카 콩고라는 나라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아프리카 콩고라는 나라에 파송을 받았는데 1960년대에 이 콩고라는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반군과 정부군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던 많은 분들이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에게 빨리 고국으로 피신 가십시오. 여기 있다가는 위험합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하지만 이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이까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도망가면 되겠냐? 난 그대로 남아있겠다. 남아있다가 결국에는 폭도들에게 붙잡혀가지고요 5개월 동안 수없이 매를 맞고 감금당하고 수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동안에 꼼꼼히 기록해둔 모든 의료 이 자료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5개월 동안 죽다 살아났어요. 그때 이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10년 동안 이곳에 와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와서 고생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정말 내가 한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곳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까? 그리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로즈비어 선교사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지금까지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 내가 한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라고 묻는데, 그러면 나는 너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정말 가치 있는 존재냐? 응?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때로 병들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물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가난도 고난도 죽음도 불행하게 보이는 모든 일들도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정말 가치 있는 존재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이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Yes, you are worthy. 주님은 저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가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대로가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말고 그것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도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낮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이 모든 걸 내려놓을 줄도 아는 용기,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 제가 전에 탈무드 얘기했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인생에는 3명의 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 친구는 장례식장까지 와가지고 울어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족, 친구들, 지인들. 내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장례식장 가서 울어줘. 두 번째 친구는 무덤까지 따라와서 울어줘. 그게 가족이야. 형제들. 가족들은 무덤까지 따라와서 울어줘. 세 번째 친구가 있어. 그 세 번째 친구는 내 손을 잡고 천국 문까지 인도해 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족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친구, 영원한 친구는 내 손을 잡고 천국문으로 인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다름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도 소중하고 물질도 소중하고 명예도 지식도 다 소중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면 그 모든 것들이 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차장의 형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이 모든 걸 내려놓을 줄도 아는 용기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94장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